이사야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이었고 당시 유다의 북쪽으로는 가장 강력한 아수르 제국, 그리고 아람, 그다음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장면으로, 이 전문맥인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는지 그 맥락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하실 때 역사적 배경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때는 주전 740년 경이 됩니다. 우시야는 왕으로 즉위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아주 길게 통치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왕국에는 전반적으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육축도 많이 길렀고 농사를 풍성하게 짓는 나라였습니다. 또 군대의 규모를 갖추었고 정교한 무기들을 이제 도시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 남왕국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강성한 나라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우시야 왕이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에서 19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이렇게 강성한 왕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 선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대 제사장들이 용기를 냈고 왕에게 직언을 했지만 우시야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우시야는 그래서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게 되었고 또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자신의 통치권이 왕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의 시대는 외적으로는 강성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에서 2절 4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필요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자식에게 양육하고 제공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독한 술을 마시는, 그리고 서로 웃고 떠드는 연회에는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소명된 시대의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우시아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사야를 소명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장면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인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높이 초월해 있는 자리이고요. 그런데 이 초월에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땅에 있는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자리에 들이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시종이고 이 이름의 뜻은 불태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우고 있는데요.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은 은유적으로 삶의 방향과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가겠다는 결의를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임하셨다입니다. 거룩은 먼저는 하나님의 빛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피조된 세계 전체와 하나님이 구별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우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자체적인 존재이고, 영광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힘찬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이 임재에 대해서 땅이 반응하는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땅이 전형적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요동입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 입구가 흔들려서 이사야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성전 안에 그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사야가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왔구나,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이유는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에 이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입니다. 이사야는 개인적으로도 입술이 부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개인의 부정은 우리 민족 공동체 입술의 부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시대 남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장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의 노예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입니다. 이 입술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언어가 중요한데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또 9장 17절에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부정한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그래서 낳게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사야의 어두움에 추악한 죄에 임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나의 입술의 부정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불태우는 자인 스랍이 하나님의 시종이 제단으로부터 뜨거운 숯불을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한테 날라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어두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 그 진노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를 속죄를 또 정화를 의미합니다. 제단의 뜨거운 숯불 이것이 그 이사야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고 그 다음에 스랍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죄에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바로 이어서 그 진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왜냐하면 입술의 부정을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 더 깊이 있는 이사야의 죄, 이사야의 죄악, 더 깊고 넓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자신이 자원하게 되는 그 거리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땅이 요동해서 또 연기가 가득 차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뵀는데 또 3절에서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가갔는데 이제는 아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정도입니다. 죄사함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왕의 죽음과 함께 묵은 시대가 하나님께 거역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사야가 소명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스랍들이 창화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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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이 스랍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가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느라고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걸음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의 입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찬양에 더해서 입술에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실천과 경건이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스랍들이 함께 서로 창화한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죄가 드러나서 싫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두운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드러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할 수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어두움에 머무는 악인에게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심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편하지만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둠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죄가 있다는 것조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어둠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얼른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신의 그리고 민족의 공동체의 부정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랍들에게 바로 명령하셔서 그 부정과 악과 죄까지 그 숯불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자원했던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소명은 임금이 신하의 생명을 부르는 것인데, 임금이 소명한 신하는 그 임금이 준 임무에 자기의 이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결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분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사야의 사역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바라신 것,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원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요구된 것, 이거는 멋진 수사학을 사용해서 설득하고 백성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그 백성에게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많은 백성의 회개로 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헛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사야는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삶과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넓으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